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내 마음이 소는 행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489페이지 제바달다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489페이지 개송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또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무량어처 삼매라고 그래서 한 곳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보면은 아미타부를 주불로 모셔놓고 석가모니부를 정근하고 이러듯이 시대에 맞게 아미타불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약사열애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법신불이라는 것은 법신불이나 법신보살은 몸뚱이가 없는 형상이 없는 그러한 부처님이라든지 보살들을 법신 부처님 또 내지는 법신 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는 소리는 어떤 작용이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명의불 이름만 부처님의 이름이 좀 다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바달다품 489페이지 개송이 나와 있는데 개송은 목탁을 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과거급 생각하니 대승법 구하고자 구강이 되었으나 아니하고 종을 쳐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지고 있는가 마냥 나를 위해 설해준다면 되어 섬기리라. 그때 아사선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에 만일 능히 수행한다면 마땅히 그대 위에 설하리라. 그때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 곧장 선인을 따라 구하는 거 공급하되 뗄나무하고 과일 따고 열매 주며 때에 맞게 공경함 뜻을 두어 몸과 마음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널리 모든 중생 위에 부지런히 큰 법을 구하여 오용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니라. 그러기에 대구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입어구하여 지금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부처님들께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개송 부분은 충송이라고 해서 거듭 말씀한 내용입니다. 개송에 두 종류가 있다겠죠. 앞에 산문하고 다른 고기송이 있고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중송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용락이라는 것은 이제 세속의 욕망, 또 이러한 고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성불을 했다. 결국은 노력 없이 성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정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행에 대한 가르침이 참고 견디고 이해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시죠.
그리고 이제 아사선인이라는 이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앞에 내용에는 이제 없는 내용인데요. 아사선인이라는 것은 제바달다의 이제 전생의 얘기입니다. 제바달다께서 아사선인으로 계실 때 바로 부처님께서 왕으로 계셨는데 그 왕을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스승이 아사선인이다. 아사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장수의 선인인데 석종께서 탄생을 당시에 관상을 보신 그 선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아시타 선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사 선인. 이 제바달다의 전생에 선인으로 계셨을 때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선인을 통해 가지고 대승묘법을 공부를 해서 결국은 참되고 바른 길을 찾았고 성불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제바달다를 통해 가지고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봤을 때 이 아사 선인이 제바달다인데 그분이 이제 선지식이다. 지금은 악지식으로 등장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선지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선지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식이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람, 나를 구제해 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선지식은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선지식이고 각 사찰에서 주석하고 계시면서 열심히 불자들을 위해서 강의하시는 그런 스님들, 또 법문을 하시는 기도하는 스님네들이 전부 선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송에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부지런히 수행에 힘쓸 것을 그런 권하는 내용이었고, 또한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국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물질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을 만족을 못한다면은 별것이 아니다. 결국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을 행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침내 성불하여 너희들에게 설하노라. 부지런히 법을 구하여. 결국은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491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491페이지. 그때의 왕은 바로 내 몸이요. 그때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니라. 제바달다가 지금은 악인으로 등장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나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미워하지 말고 이분이 이런 분이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진리를 내가 설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악한 사람의 인연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전생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은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인연도 뭐 악한 인연이라고 하고 자식 인연도 악한 인연이다 하지만 그 전생을 다 보면은 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시면은 제바달다가 선지식이었기에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과 자비희사와 32상 80종호와 자마금색과 심력, 사무소의 사서법, 18불공법과 여러 신통력과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 때문이라. 이 몇 줄에 다 나와 있네요. 수행에 대한 것이
온통 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바다를 통해 가지고 배워서 바로 부처님께서 성불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수행들이 결국은 우리를 성불로 이끄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바람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6가지의 실천 덕목이 육바람이죠. 그래서 이 보시의 과보는 보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또 쓰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나에게 맺고불절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샘물도 자꾸 퍼서 먹어야지만이 샘물이 잘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소젖도 짜지 않으면은 이게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자꾸 보시를 하는 것도 결국은 보시를 하면 또 돈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보시를 통해 가지고 고쳐지는 것은 간탐심이 고쳐진다. 이 간탐심은 결국은 우리가 좋지 못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지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선도에 태어난다. 선도하고 악도가 있죠. 선도는 천상, 인간, 아수라에 태어난다. 결국은 계율을 지키면서 그 과보는 바로 이 선도에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고쳐지는 것은 무엇이냐? 계율을 통해 가지고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제거하는, 악을 그치게 하는 그러한 고쳐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욕이죠. 인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참는 건데 바로 단정해지고 또한 고쳐지는 것은 성냄을 고쳐지는 것이다. 저번에도 얘기했는 거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론에서도 이제 대론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이 보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보시요. 또 이 칠지를 방지한다. 지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칠지라는 것은 시박 중에서 살도움, 살생, 도둑, 음행, 망어, 기여, 양설, 악구 이 7가지를 칠지라고 합니다. 칠지를 방지함에 있다. 이제 세 번째 인욕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해도 참는 것이 바로 인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과보가 신통이 생김이요. 정진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똑같이 완성을 하는 그의 정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했더라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들은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고쳐지냐. 바로 이 게으름을 고쳐주는 것이요. 선정은 바로 우리가 과보는 생천에 태어난다. 생천이라는 것은 천상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선도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선 8정을 닦으면은 새끼와 무새끼에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쳐지는 것은 산란함을 고쳐지고, 그 다음에 이 반야는 과보가 번뇌를 깨는데 그런 과보가 있는 것이요. 바로 어리석음을 고치는 것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바라밀을 이 선지식을 통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공부를 하는 까닭으로 성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문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은 성문은 사제법을 닦는 거고 사제법을 3번을 굴리면은 12전이 제되지 않습니까? 3전 12행이라고 그러는데 3번을 보여주고 또 권하고 증명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죠. 순차적으로 무명에서부터 쭉 생로병사에 대한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 무명을 깨는 환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명을 깨트리는 그런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시고 거기에 이제 무명을 깨는 방법이 육바라밀 시천입니다.
결국 무명을 깨면 결국 성불이죠, 그게.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보시의 육바라밀을 닦는데, 우리가 말하는 사제법과 12연기, 육바라밀은 따로 떨어진 수행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항상 닦아야 될 그런 수행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비사라고 나와 있는데, 자비사는 이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위해서 쓰면 쓸수록 좋은 마음입니다. 자비스러운 마음, 희사의 마음.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쓰면 쓸수록 좋은 마음을 사무량심이라고 해요. 그래, 자비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바로 자라는 것은 열악이다. 즐거움을 주는 것이요. 비라는 것은 슬플 비자인데 중생의 괴로움을 빼서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자비다. 그래서 그걸 발고열악이라고 얘기하고 이고등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자비사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구강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강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강의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상 80종호, 32상 80종호. 32상 80종호는 20강하고 21강에서 양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2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제 이 거룩한 상호, 특별한 상호를 3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세분화해서 작은 특징, 이것을 80종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상호신이란 말이 32상 80종호. 우리하고 이제 다른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음장상이라는 것도 나와요. 음장상. 말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용처럼 그 숨놈의 성기가 감춰져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자는 음장상이 없기 때문에 성부를 못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 30 이상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걸 다 깨고 남녀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도 성부를 한다. 또 이제 곤지품에 가면은 비구니들이 또 성부를 하지 않습니까? 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계모인 이 마하파사파제, 원래 이름이 교담미입니다. 교담미. 마하파사파제란 말은 왕후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마하파사파제 비군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원 이름은 교담미. 그분도 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야수다라 그분도 또 수기를 받고, 그렇게 봤을 때 여인들이 법화경에서는 온통 수기를 다 받고 또 성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성부를 한다고 해도 별로 시군둥하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은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뭐 천만금을 주고 뭐 다이아, 사파이어 이런 거 주는 것보다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쁜 메시지예요, 그것은. 우리 보배라고 이게 표현을 하는데 칠보탑이라고, 이 보배가 바로 귀한 것인데 최고의 귀한 것은 바로 수기예요. 그것만 가지면 온통 다 가지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마음으로 기쁨이 넘쳐 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0강하고 21강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마금색과 심력, 이것도 이 자마금색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몸이 황금색을 띤 거룩한 몸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30 이상에 들어갑니다. 또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력은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10가지의 지혜의 힘을 심력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앞서 말한 강의에서 다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회라는 것이 있는데, 사무소회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4가지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사무소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강에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서법. 이 사서법이라는 것은
포교 방법이죠. 포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많이 베풀어라. 많이 베풀면은 내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로 물질도 필요하지만은 마음적으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보살펴주면은 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동사,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봉사를 하면 친밀해지잖아요. 절집에서도 우리 절에도 신도들이 1년에 한 몇 번 정도, 서너 번이라도 절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자들이 좀 부지런하고 뭐 불기도 잘 닦고 법당 청소도 잘하고 또 공양간 일도 잘 돌봐줍니다만 개별적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일 봉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수행입니다. 또 화장실 청소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에요. 그리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몸뚱아리 안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화장실을 청소해보는 것도 굉장히 수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포섭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에어. 항상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따라. 이 독한 말하고 욕하고 남의 흉이나 보면은 악구죠. 악구, 망어, 기어, 양설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에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유아 선순하는 그런 말. 뭐든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재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은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말에 시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이간질이나 시키고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면 그 사람은 성불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또 남을 성가시켜 하면 성불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번뇌가 많으면 성불을 못 한다는 거죠. 자꾸 근심 걱정하고 인상 쓰고 이러면은 재수가 없다니까. 복이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가버리는 것이지. 이 복이라는 것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안 보인가요, 이게? 복이? 행복이 돌아다니다가 있을만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틀어 앉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리를 딱 만들어놔야지. 중생, 수기, 득, 이익이라고 그러듯이 그릇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 복이.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말이라는 것이 이게 신삼, 사구라고 그랬잖아요. 몸으로 오는 것이 세 가지. 입으로 오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입에서 이렇게 나쁜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더라도 참아라 그 말이죠. 또 나왔다 그러더라도 그걸 금방 교정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습입돼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더라 하더라도 자꾸 습관을 들여가지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시라는 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간탐심을 고쳐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정진은 게으름을 고쳐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이요. 이행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이롭게 생각하는, 내가 좀 손해를 본 듯 해야지 사람이 따른다는 거죠. 그냥 두부장수처럼 칼날로 착착 나눠가지고 정확하니 그거 별로 좋은 습성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 따르지를 않아. 사람이 체면을 버리면은 향기롭다고 그랬잖아요. 이 돈을 따지지 않으면 의로운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가능한 한 내가 이득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손해라는 것은 없어요. 손해라는 거 없어. 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 정말로 0.1mm 오차도 없이 탁탁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 모르게 보시를 해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지. 그게 음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음덕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양덕은 본인이 생색을 냈기 때문에 상쇄가 돼버린 거예요. 몰래. 그래서 그런 얘기죠. 왼손 모르게 오른손. 오른손 일을 하고 오른손 모르게 왼손 일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 행을 하는 것이 보시 완성이라니까요.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지. 보시를 많이 하면은 그 과보가 부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방법을 일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어떤 본인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보시의 과보는 부자가 된다. 보시는 고쳐지는 것이 간탐심을 고쳐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이 보시다. 그걸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을 먼저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 걸 챙기는. 사홍서원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성중생이에요. 자성중생. 남을 먼저 하와 중생하고 그 다음에 상구벌이다는 것이지. 그게 대승불교예요.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중생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서법. 그래서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그 북한의 간첩들이 포섭하는 거 막 퍼줬잖아요. 퍼줘. 음식을 많이 퍼주면 음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 법칙이 정확합니다. 우리도 급식을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급식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옵니다만. 급식을 하니까 많이 음식을 주니까 음식이 생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가르침을 주면은 가르침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걸 느낍니다. 강의를 하면서도 50%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배우러 온 사람이 50%는 선생이라니까. 강의를 하면서도 배우는 것이니까.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지. 뭘 좀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간탐심은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애끼다 보면 사실은 다 쓰지 못하고 간다니까요. 나 그런 것을 숱하게 많이 봤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돌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든지 또 뭐 자식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든지 나중에는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모아가지고.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 써라. 돈이 있을 때 잘 쓰라는 거지. 없으면 못 쓴다니까요. 있을 때 쓰면 돈이 또 생기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불공법이 나오죠. 18불공법은 그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힘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18가지의 지혜와 능력을 18불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것은 함께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는 부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을 바로 18불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부처님만 갖추고 있는 18가지의 특질, 공통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부처님의 특유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무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몸신자입니다. 이 신업에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몸을 갖추고 계신다. 또 구무실. 이 입으로 말씀하는 것이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과실이 전혀 없다.
모든 말씀이 진실된 말이고 허황된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연무실, 의업, 생각에 과실이 없다.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안온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무실이라는 것은 무량한 변제가 있으신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을 통해 수행한 까닭에 신업이 허물이 없다. 이게 바로 이제 세 가지죠. 또 이제 세 가지는 신구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온갖 신체적 행위, 그러니까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몸으로 하는 신체적인 행위가 다 지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이 지혜에서 나타나. 그 일체 신업 수지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 그다음 두 번째는 온갖 설법이 다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업이 이 구업을 하실 때도 전부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혜의 힘으로 쓰는 그런 구업이 전부 지혜에서 나온다. 이제 세 번째는 의업이 마음의 작용이 늘 지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온갖 신체적인 행위가 지혜에서 나오고 또 온갖 설법이 다 지혜에서 나오고 마음 작용이 지혜에서 나온다. 이것을 일체 의업 수지해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체 구업 수지해행, 일체 신업 수지해행. 이 세 가지, 6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가 있으셔서 과거 일을 보시는데 막힘이 없으시다. 과거. 지나간 것이죠. 지나간 과거 세를 무예자제하게 아신다.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미래의 일을 막힘없이 알아보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일을 지혜로 비춰보는 막힘이 없은 지혜가 있다.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아는 지혜. 그런 우리하고 다르는 그런 세 가지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9가지잖아요. 7가지가 있는데 또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하고 다른 그런 마음이신데 평등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리고 다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일체가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악하고 선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구제하시는 그러한 마음인데 그걸 무의상이라고 합니다. 무의상. 또 하나는 항상 선정을 떠나는 일이 없다. 선정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림이 없는 선정이 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죠. 12번째는 모든 일체를 전부 포용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버리는 일이 없이 전부 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리잖아요. 간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조금 전에도 스님이 가렸잖아요. 이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다. 재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렸듯이 우리 중생들은 가리는데 부처님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림을 통해 가지고 가리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인과를 통해 가지고 인과를 벗어나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되겠죠. 이 모든 일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데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우리는 실증을 금방 내버리잖아요. 네?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걸 먹으면 금방 실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실증을 내는 힘이 강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금방 실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좀 우중충하면은 기도를 할 때 조금 깔아앉게 기도를 해주고,
날씨가 좀 헌하면 그냥 신나게 기도하고 이래야지 기도발이 잘 맞는데 아니면 금방 실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부지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정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불정심이요. 그 다음에 중생의 평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생각상을 써서 무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입니다. 13번째 실증을 내지 않는 거. 14번째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진을 하신다고 말이죠. 실증 내는 것하고도 비슷합니다만 게으르지 않고 계속 정진을 하신다. 정진무감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염하는데 마음이 감퇴함이 없다. 왜냐? 완전한 법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염무감. 그 다음에 해무감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람의 다음이 없다. 그 다음에는 해탈무감. 온갖 집착에서 완전히 해탈해 계신다. 마지막으로 18번째는 해탈직연무감. 이것은 해탈에서 나오는 직연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으시다. 이렇게 해서 18가지의 우리하고 다른 그러한 것을 18불공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91페이지 18불공법과 여러 신통력, 신통력, 육신통, 오신통 있죠. 그 다음에 도력이라고 있죠. 도력. 이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힘이 도력입니다. 도력을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어. 등정각이란 말은 완전한 평등을 깨닫는 그것을 등정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한 평등을 깨달았다. 등정각. 그러니까 결국은 공도 역시 평등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법공이라는 것은 결국 평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 제바달다의 선지시기 때문이니라. 제바달다에 대한 그분의 그 스승에 대한 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부 대중에게 이르노니 제바달다는 미래 무량겁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천왕열애요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며 그 세 개의 이름은 천도라 하리라. 이 제바달다를 이제 수기를 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천왕열애라는 그 수기를 주는 거예요. 천왕이란 말은 천이란 말은 이제 하늘의 신 아니겠습니까? 신들의 왕이라고 말이죠. 천왕열애가 되고 그 나라는 바로 하늘의 계단이라는 뜻으로 천도라는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천왕 부처님께서 20중겁을 세상에 머물면서 20중겁이란 말은 오랜 시간 동안을 머물렀다. 늘 이 중생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상 중생들이 묘법이란 말은 법화경입니다.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영각의 마음을 내며 항아사 중생들이 위없는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불태전에 이르리라.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온갖 의욕에서 이제 제거가 되고 청정한 몸이 아라한이죠. 진재 유결 무부 번뇌가 없고 완전히 결박이 벗어난 그런 아라한을 이룰 것이다. 영각이라는 말은 이제 영기법을 깨닫는 것이죠. 혼자 진리를 깨닫는 것을 영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자주 나온 얘기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생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생인. 무생인을 얻고 불태전에 이르리라. 이 무생인이란 말은 오인이란 말이 있는데 오인, 5가지 인, 보살이 법리를 깨달아 마음이 편안히 머무는 계위, 계단계자, 계위를 바로 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5인 중에 이제 그 네 번째 해당하는 것이 무생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복인이라고 해서 조복복자입니다. 이 번뇌를 이 조복을 했으나 아직 끊지는 못했다. 끊지는 못했다. 이걸 복인이라고 그래요. 그 보살의 계의 중에서 이제 초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인, 무루의 신을 얻음. 이것은 믿음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이건 초지에서 삼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인. 이것은 이치의 순화에서 무생을 깨달았다. 4, 5, 6지에 해당합니다. 보살에. 무생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범 무생의 일을 인정하고 이 편안한 믿음을 가진다. 7, 8, 9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멸인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혹을 끊고 적정의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러니까 그 믿음이 편안한 10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살 10지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